우리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아주 위대한 장이죠, 그죠? 출애굽기 12장 하면 성경에 아주 위대한 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산봉우리 같은 장이 바로 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우선 출애굽기 12장 한번 우선 1절부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있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 옆에 그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이 될지니라. 너희는 양들이나 염소들로부터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할 것이요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 전체 군중이 그것을 죽일지니라. 그들은 피를 취해 그 양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들과 문 상인방에 뿌리고 그 밤에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이 출애굽기 12장 이 본문에 보시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주 그래픽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요, 다른 모든 책들과 전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쉼없이 흘러가고 있는 피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한마디로 피의 책입니다. 피의 책이에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인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역성경의 표지를 보시면 다 이제 붉은색으로 피로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표지 자체가, 그죠? 커버는 검정색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더러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죠. 그런 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책은 은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죠? 이게 은은 이제 구속을 상징하잖아요. 또 보통은 이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또 신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저는 빨간색 성경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 주로 봤던 성경책이 개역 한글판 빨간색 성경을 주로 많이 봤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모를 때는요. 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빨간색 성경이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근데 어쩌거나 여러분 피가 없는 성경은요 다른 책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삭제된 성경들은요 그만큼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이 나타날 여지가 적은 겁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한 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모든 성경들을 통해 구원받은 숫자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골로새서 1장 14절, 그죠? 그분의 피를 통해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 성경들이 이제 빈혈 성경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되솟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피가 없이는 죄 용서가 있을 수도 없고요, 하늘에서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요, 이 피를 강조하는 설교가요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강당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축복에 대한 설교가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블러드, 그죠?
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라는 단어, 이 블러드의 어근이, 블레싱의 어근이 블러드라는 사실이 잘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확인해 볼까요? 한번 고린도전서 보세요. 전서 10장 16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 나오죠. 축복의 잔, 그죠?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이제 블레싱이란 말하고 또 블러드가 같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블레스의 어근이 블러드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400번 이상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직결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피에 대한 주제라고 믿습니다. 피. 그래서 아담에게서 시작되어서 카인과 아벨을 거쳐서 성경 전체에 가득 흐르고 있다는 거죠. 마치 성경 전체에요, 창녀 라합이 주홍색 실을 매달아서 생존했잖아요.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주홍색 실이 바로 성경 전체에 관통하고 있어요. 피. 그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하잖아요. 구약을 짜면 동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피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아벨의 피. 여러분, 아벨의 피. 아벨의 직업이 뭐예요? 아벨의 직업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목동이죠, 목동. 목동입니다. 성경에서 직접 피라고 언급한 구절 중에 제일 처음 언급된 곳은 양을 치는 자의 피, 즉 목자의 피였습니다. 즉 아벨은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더 위키드, 사악한 자라고 불리는 카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 이 카인 누굽니까? 아벨,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 자기 형제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이것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피 흘리셨고 죽임을 당하심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접적으로는요, 창세기 4장보다 먼저 창세기 3장 21절에서 먼저 이제 나옵니다. 가죽옷.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모가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앞치마를 입었잖아요. 근데 그 죄가 주님 앞에서 가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주님께서. 은혜입니다. 그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뭡니까? 가죽옷. 어떤 흠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했고 또 피 흘렸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이 피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부모님으로 배운 겁니다. 들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성경은요, 창세기 3장 21절부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2억 군대를 다 무참하게 도륙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옷이 그 원수들의 피에 적셔질 정도로 피가 흥건합니다. 그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피에서 피로 끝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해요. 피에 관한 책이고 피로 가득한 책이 성경입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유명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요, 어린 양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를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 기본적인 성경 교리 공부할 때 배운 게 있죠, 하나? 성경 해석의 법칙 관련 가운데서 점진적 계시의 법칙이라는 거 다 기억나세요?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 그죠? 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 양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은요, 창세기 아까 3장 21절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가죽옷을 입을 때 처음 죽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때 죽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8절에 보시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오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완벽하게 메시아로 인격화되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침례인 요한에 의해서 그 어린 양의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된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적으로 계시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요한복음 볼까요? 볼게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또 36절. 요한복음. 와, 위대한 구절이죠. 이제 36절.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 그분은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을 뭐 처음 읽게 되면 약간 사람을 향해서 어린 양으로 왜 얘기하지? 근데 유대인들은 금방 이해합니다. 그죠? 수년 동안 어린 양을 잡아 죽였거든요. 피를 흘려서 주님께 희생제를 드렸기 때문에 금방 알아듣습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건가? 그러니까 이분의 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어린 양이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가시면 이 어린 양께서 아버지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글로리파이 되셨어요. 계시록 5장 13절. 요한계시록 5장 13절. 그래서 보통 이제 동신의 목사님들이요 어린 양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항상 이렇게 흘러갑니다. 순서가 이런 주제로 흘러가요. 구절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 보세요 한번.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천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자의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너무 모든 소를 듣기를 원하노라 하네. 아멘.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나. 야, 영광스럽게 되신 어린 양이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을 통해서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다시 가보세요.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이집트에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소개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에서 그 재앙에서 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이게 6월절 패스오버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강팍한 마음을 굽히지 않았던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 10번째 재앙에 마침내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은요 기독교 신앙,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챕터들은 다 위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10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로 말하면 78만 8,528 words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로 말하면 300만 쭉 있어요. 어떻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89장 다 위대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요 산봉우리와 같은 장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2장에는 6월절인 예수님의 피가 아주 인상 깊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토종 2단 가운데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안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저 안상홍 교회구나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부릅니다. 근데 그 안상홍 교회는 종파가 있는데 거기는요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6월절.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6월절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주제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어떤 헌물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 10장 이렇게 넘어갈게요. 히브리 10장 5절. 히브리 10장 5절 6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희생물이나 헌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또 죄로 인한 헌물은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받으시는 분께서 원하지도 않는 희생물을 드린다? 이건 어리석은 거죠. 바보짓하는 짓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현재 율법에서 정한 어떤 헌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로써 구약의 율법 가운데 유월절이니 뭐 안식일이니 어떤 명절을 지켜야 한다? 이거 몇몇 어떤 이단들의 주장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상관이 없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8절. 위에서 누군께서 이르시기를 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제정하신 유월절 헌물들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14절.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드린 주님의 희생이 영원토록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물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18절. 그러니까 죄가 사면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뭐 유월절 헌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는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를 헛되게 하는 악한 불신을 따름입니다. 불신이에요, 불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그죠? 에베소 5장 2절. 에베소 2장 2절.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하였사오니.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헌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 정한 희생물이나 번제 헌물, 죄 헌물 이런 등등을 드리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뭐 그런 육신에 속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희생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고 영적인 것들을 드려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영적 희생물 보세요. 우선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드릴 영적 희생물 넘버원이 뭘까요? 저는 넘버원이 뭐냐? 여러분의 몸입니다. 바디. 우리의 몸입니다. 자신의 몸이에요. 우리 몸을 주님께 거룩하고 받으실 만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희생물이 찬양입니다. 찬양의 희생을 드릴 수, 찬양의 희생이요. 그래서 호세아서 뭐 14장 2절이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우리 입술의 열매다. 말씀하시네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선교사들 지원하는 거예요. 선교 및 뭐 구제 헌물,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섬긴 것, 구제한 것을요, 주님께서 아주 매우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님 기뻐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할 때는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는 말을 쓰신다는 거 흥미롭습니다. 아주 기뻐하신답니다. 빌립보서 4장 여기 뭐 찾지 않으십니다. 18절.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뭐 감사하는 거, 감사. 네 번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요나서 2장 9절에 보시면요, 내가 감사의 목소리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교회 집회 때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마땅한 영적인 생물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 이게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죠?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출애굽기 다시 이제 12장 가겠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우리 1절, 2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다시. 나영이다. 여기서 좀 주목해 보세요.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 밑줄 시작, 그리고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첫 달. 중에서는 모세에게요, 이스라엘은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도록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시면요, 이 달을요, 아빕월, 그러니까 아빕월이라 부릅니다. 아빕월. 아빕은요, 이집트어로 이제 그린 이어, 그러니까 초록해, 초록해, 녹색 년, 이상하죠? 초록해, 그린 이어, 초록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초록색 싹이 나는 봄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 달은 새로운 해의 첫째 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력이라고 그래요.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루 낮과 밤의 시간이 달랐고요, 매년 첫 해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아비벌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두 이 달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3에서 4월, 3, 4월을 말하는 거예요. 요것을 느헤미야에 가니까 느헤미야 2장에 보니까 이걸 니산월이라고 바꾸면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니산월. 이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종교력과 민간력이라는 두 개의 달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보세요. 3절이죠. 3절. 여기 3절부터 보시면요, 한 번씩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네. 사절 잘했는데 읽으시면 돼요. 네. 네. 5절. 오케이. 저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면은 수컷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양등이나 염소들로부터 그것을 취하고. 여기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양에 대한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표현을 잘 보세요. 표현.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3절 어린 양 한 마리 밑줄. 어린 양 한 마리 밑줄 치세요. 이것이 이제 3절에서 보시면 램입니다. 램. 어린 양 한 마리. 3절. 근데 4절에 오니까 그 어린 양, 되죠? 그 어린, for the lamb. 4절에는 그 어린 양입니다. the lamb. 이죠? 그리고 나서 5절에 가니까 your lamb. 너희의 어린 양. your lamb.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한 어린 양이 필요해요. 램이 필요하죠. 그죠? 그렇다고 아무 어린 양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어린 양, the lamb, 그 어린 양이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근데 여기까지 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일지라도 각각의 개개인이 그 양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각각의 개개인이 그 양을 자신의 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4절의 어린 양, 딜 램이 5절에서 your lamb, 너희의 어린 양으로 각 개개인이 영접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의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을 뭐한 자들이요? 받아들인 자들, receive 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린 양을 receive 하면, 그러니까 my savior, 그분을 나의 구원자, my savior,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receive를 안 하면, 위에서 더 램에서 끝났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아닌 겁니다. 아닌 거죠. 그래서 1월 10일, 그러니까 10일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에요. 14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이 어린 양의 구체적인 내용들 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게 포커스예요. 보세요. 왜냐하면 또 보세요. 여기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읽어볼까요? 5절 6절. 5절 6절 12장 5절 6절.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 될지니라. 너희는 양들이나 염소들로부터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할 것이요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 전체 군중이 그것을 죽일지니라. 밑줄 치세요. 5절에 보면 너희는 양들이나 염소들로부터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eat, 그것을 밑줄, 그것을 6절에 그것을 간직할 것이요 뒤에 그것을 죽일지니라. 그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kill, 영어로 말하면 kill it, 그것을 죽이라. kill it. 지금 양이요, 놀랍게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여러분, 양은요 이스라엘 집집마다 잡아요. 14일 저녁이 되면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가지고 전체 집회에서 잡는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기를 kill it, 한 마리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죽이라고요. 뭘 얘기할지 아직 알겠죠? 그죠? 그래서 먼 훗날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죽이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kill it.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기록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하실 그 사역에 포커스를 두고 계시구나, 거기에 마음이 있으시구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경 각 페이지마다 각 말씀 구절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우리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피. 그죠?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 그 순결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고 죄를 범치도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요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요. 모든 히브리는요 이집트에서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은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밑줄 쳐요.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각 사람이. 그러니까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요 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취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야,
이 흠이 없는 완벽한 어린 양은요,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한 마리 어린 양씩 잡았다면 6월절 날 밤에, 보통은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몰카 목사님은 10만 마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제임스 학스 같은 경우는 한 20마리 얘기합니다. 뭐 200만 명이었으니까 한 가족을 대가족 10명 정도로만 따지더라도 한 20만 마리 잡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양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복수가 아닌 단수로 지금 어린 양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단수라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을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죠? 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담이 죄를 지은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의 관심, 마음, 포커스는 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을 고대하며 바라보셨습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십자가, 거기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구약시대에 죄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실 거니까. 그게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3장에 나와요. 보세요 한번.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허물로 제기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야,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만 보더라도요, 주님께서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창녀나 세리들은 물론이고요, 병자들을 향해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주님은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먼저요. 이들이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율법에 따라서 뭔가 한 일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죄의 용서를 선포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당연히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당연히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면을 선포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오죠. 그죠? 유대인들은 돌을 집어서 던지려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을 때 싫어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가서 다시는 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요, 억울하게 잡혀왔다거나 누명을 썼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죄를 졌고요, 율법에 의하면 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불법을 묵인해 주시거나 방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은요, 자신이 친히 그들의 불법과 죄를 담당하시고 이 여인과 같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율법의 정죄와 심판, 형벌과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시고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면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요, 6월절 어린 양은요, 삶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에 구워 먹을 수 없습니다. 물로 삶아 먹을 수 없죠. 그죠? 어떻게 먹습니까? 다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8절에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불에 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내가 목마르다 하셨죠. 또 어린 양은요, 보시면 쓴 채소와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친히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말, 이사야서 53장 3절. 아주 위대한 장이죠. 이사야 3장도 성경의 삼봉으로 같은 장입니다. 위대한 장이에요.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슬픔의 사람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슬픔의 사람.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네. 슬픔의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말씀은 나오는데 웃으셨다라는 구절은 본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제 안으시면서 웃으셨겠죠. 상상이 되죠. 웃으셨겠죠. 심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럴 때는, 그죠? 근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 없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요, 가장 짧은 구절,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그죠? 죽은 나사로의 집에서 역으로 신음하시면서 괴로워하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요, 멸망 앞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슬퍼하시면서 몹시 괴로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심지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슬픔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슬픔의 사람. 주님께서는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날마다 사람들의 불법과 죄를 보시면서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감정을 다 느끼셨고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슬픔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죠. 그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다음 날 그 십자가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무덤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 다음이 안식일, 큰 안식일이었거든요. 명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요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구원에 참여하려면 어린 양의 피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죠? 그 피를 발라야 되잖아요. 그죠? 문에다가 발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하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피에 소망을 두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처럼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멸망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들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그분을 믿고 하나님 어린 양의 그 피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과 똑같은 거죠. 그죠? 복음은요 우리의 나이나 신분이나 종교나 성별과 상관없이, 또 우리가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누구건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죄의 형벌과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길로. 그죠? 근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려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성경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에베소 1장 7절에서요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완성하신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은혜와 믿음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지금 뭐 여기서 이제 구원 설교를 뭐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구원 설교를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온라인에서 보신 분들 가운데 혹시 구원 받으셨는지, 혹시 단지 처치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지, 아무리 좋은 교회 다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 하는 것 뿐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선 7절 다시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세요. 와, 놀랍습니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신약에 또 어떤 놀라운 예표를 보게 됩니다. 피를 세 군데에 뿌렸어요. 지금 양옆 기둥하고요. 양옆 기둥하고 위에 문 상인방 위에. 그러니까 양옆 기둥과 상인방. 보이시죠? 그죠? 근데 가운데가 가장 높죠? 높습니다. 이는 갈보리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그 가운데에 서 있는 중앙에 있는 십자가가 가장 높죠. 그걸 묘사하는 겁니다. 또 이건요 십자가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해요. 십자가. 그러니까 피가 여기서 흐르고 또 위에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예표합니다. 좌우 양편에 피가 흐르는 가운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흐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한 모습은요 십자가의 현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죽음을 면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요 파멸시키는 자로 하여금 그 집을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요 집 안에 뿌리는 게 아니라 문 밖에 뿌리기 때문에 집 안 사람들이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피는 내가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치매이신 아버님 복지관 가실 때마다 기도해 드리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아버님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를 항상 바릅니다. 거의 매번 아주 반복을 합니다. 매번 그 피를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요 집의 양옆 기둥과 그 위에 상임에 뿌려지만 고기와 내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기는 절대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머리, 다리, 내장 다 구워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는 음식을 뭘 같이 먹습니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를 함께 먹습니다. 그죠? 오늘 방송의 형제가 여기 누룩 없는 빵을 갖고 왔어요. 실제 이스라엘산 누룩 없는 빵입니다. 맛은 없습니다. 냄새가 특이합니다. 수요 모임 오신 분들 한정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정으로. 누룩 없는 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각 양을 잡아서 각각 먹어야겠습니다. 그죠? 누가 대신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유월절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개인적인 거예요. 각자가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겁니다. 야, 불에 구워 먹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채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고통을 당하셨고 지옥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심판이 불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죄, 세상과의 분리를 나타내고 쓴 채소는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지난날의 고달픈 생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쓴뿌리, 쓴 채소. 10절 보시면 10절 자,
주님 계속해서 어린 양을 그것 중에서 계속해서 단수로 표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들 댐이 돼야 되겠죠. 근데 계속 단수예요. 수십만 마리가 다 죽었는데 it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구원 계획을 이제 제시해 주셨고요. 실제 우리 인간은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다는 거.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 그분의 일을 믿는 거,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이 become 되게 하시는 거죠. 그죠? 중요해요. 근데 이게 구원뿐만 아니라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되게 비슷해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짐을 주님께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길을 주님께 맡기라.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앞에 이 누런 빵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이 빵을 내 위장에 넣어 주시옵소서 기도만 해요. 안 들어가요. 내가 실제 먹어야죠.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뭔가를 맡긴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다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런 것들을 믿음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고민하고 어떤 찾아보고 확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주일날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 여기 교회에 와서까지 계속 수정하고 고치는 게 저거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 하고 나서 다 한 다음에 결과는 그렇게 맡기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마치요 이런 거죠. 비행기에 짐을 보내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없어요. 이제 책임은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맡겼다는 건 뭐예요?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진짜 맡겼다면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오든 기대하지 않는 결과가 찾아오든 용납이 돼요. 맡겼다면. 왜냐면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니거든. 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뭔가 되게 액션을 취하고 뭔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불신처럼 믿음 없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께 맡긴다면 뭐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준비하셨습니다. 구원 계획도 준비하셨고 다 어린 양 놀기 주셨고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나머지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했습니까? 가나안 땅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출애굽 3세가 정복했잖아요. 들어갔잖아요. 거기 땅 배분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길을 예비하시고 다 정복하게 해주셨죠. 실제 들어가서 유업을 나누는 건 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크리스천들의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요.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fulfill, 완성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달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 프로세스, 그 과정은요, 우리가 맡아야 될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주님께 맡겼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께서 어긋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염려도 하시는 분이 있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정리해 두겠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네.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요. 오늘 주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교회와 또 자기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